에베소서 2장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금요일 저녁은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이제 5일제가 되어가는 전 세계 흐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주말을 뜻깊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또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훈련과 연습이 잘 돼야 되겠고요. 이제 한 해가 시작된 2달 지나고 3-4달째인데요. 늘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깨달은 대로 시작하고 발을 내딛고 또 시작을 하는 도전을 하시고 모든 일엔 두려움이 있어요. 될까? 전에도 안 됐는데 이런 두려움 마음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뭘 또 한다고 그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찬양 부르면서 또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좀 용기를 좀 얻어서 좀 시작하고 도전해보고 그래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한 해가 돼야 되겠고요. 이제 3장부터 에베소 편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점인데 1장, 2장하고 3, 4, 5장은 좀 이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인데 3장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에 대한 분투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의 원리를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단어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도 편지에서 그러므로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암벽 등반가가 암벽을 탈 때 그 암벽 사이에 대못을 세게 해서 거기 자기 몸을 이제 밧줄로 붙들어 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편지의 그러므로는 쐐기못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냥 암벽 타기에 바빠가지고 쐐기못 소홀히 박거나 헛되게 박으면 나중에 미끄러지거나 헛디뎌가지고 추락하게 되면 영원히 추락할 수 있어요. 사상이 되는 거죠.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를 소홀히 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추락을 하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나를 붙들어 매야지. 이 그러므로에 붙들어 매는데 이 그러므로란 네 단어에 붙들어 매라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1장 2장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내용을 늘 복습하고 또 복습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야만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추락을 하고 때로는 침체에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매달려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늘 읽고 또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1장 2장에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기억이 나나요? 1절 보면 사도가 옥에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도는 옥에 앉아 있는 걸까요?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담보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사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도 이 그러므로 통해서 위대한 어떤 깨달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들어가 있고 복음을 위해 생애를 바치면서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거 사실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옥에 갈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이 목숨을 담보하고 기꺼이 나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용맹과 헌신이 그러므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장, 2장을 좀 다시 한번 쭉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머릿속 쑥 그려지거든요. 서서히 퍼즐이 맞춰져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장 맨 첫 단락에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죠? 성부 하나님 찬양, 성자 하나님 찬양, 성령 하나님 찬양. 그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속,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일치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들을 때부터 인쳐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총을 찬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므로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흔들림이 없게 되겠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사도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죠. 에베소에는 사도의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1장에 나왔죠. 첫 번째 기도는 알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뭘 알기 위한 기도인가요? 성경을 제가 오늘 PPT 준비 일부러 안 했어요. 좀 찾아 따라오시면서 15절 이하에 19절까지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의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 알아가는 은총을 경험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인 교회론이 나온 첫 번째 교회론이 나오는데 이제 교회는 23절 마지막 절에 교회는 몸이다.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교회 안에 충만으로 계신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충만으로 다 거듭나시고 다 모든 시름을 떨쳐버리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간 분들은 그 충만을 알아요. 깊은 계곡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악을 타본 사람은 그 자연의 충만을 아는데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의 충만은요 오죽할까요? 진짜 교회를 알고 진짜 그분의 충만을 경험하면 다 변화됩니다. 완전히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 눈이 어둡고 영적인 무지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루하고 그냥 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1장에서 첫 번째 교회론을 소개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가포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아멘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온 게 아니죠. 주님의 몸에 쑥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걸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 들어온다고 하는 것,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청와대에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교회 오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의뢰에 들어오는데요, 알고 들어오면 달라요.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값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다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몸을 가지고 사는데 몸을 귀하게 여기죠. 몸이 좋다는 건 잘 드시죠. 여러분, 아무리 꿈이 많고 아무리 뭐 가진 게 많아도 몸이 없잖아요. 몸이 병들거나 몸이 쓰러지거나 몸이 없어지면 그 인간이 아니죠. 이제 투명체가 유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몸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을 챙겨야 되고 돌보게 돼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자꾸 병들고 몸이 마음에 안 들면 몸을 내버릴 수 있나요? 나 몸 싫어. 내 몸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 몸을 내팽개치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좀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대요. 몸은 그냥 있는데 사람이 들어왔다 왔다 가니까 막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걸 보면서 보는 건 재밌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내 몸이 자꾸 병들고 부실하고 좀 연약해도 어떻게 하든 돌봐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그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이 충만해도 몸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인데 내 몸을 돌보듯이 내 몸이 없으면 안 되듯이 주님의 몸을 포기할 수 있나요? 교회 일이 힘들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날 수 있나요? 이거는 에베소 교회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기독교인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날 수도 없고 주님의 몸을 돌봐야 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몸 돌보듯이 주님 몸을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제 교회 머리신 주님이 우리 가포교회 중에 누가 당신의 몸을 잘 돌보는지를 아시겠죠?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누구에게부터 귀를 기울이실까요? 당신의 몸을 잘 돌보고 챙기는 사람부터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우선순위가 먼저 자기 일이고 그 다음 집안일이고 그 다음 교회 일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 넌 내가 세 번째구나. 나도 너 세 번째 기도할 테니까 기다려라. 언제 응답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응답되게 원하신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몸된 교회를 먼저 챙기고 먼저 돌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몸은 챙길 줄 알면서 주님의 몸에서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면서 이제 주님의 몸을 잘 돌보심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에 오면 이제 복음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공중을 잡은 자가 있어서 모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반도에 이 공중을 잡은 자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정치권 안에, 기업가들 안에, 뭐 교회 안에, 학교 안에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존귀하게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교회론이 나오는데,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20절부터 22절까지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어떻게 지어드려야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세 가지 공정을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죠? 터를 잡아야죠. 그 다음에 머릿돌을 놓고 그 다음에 집을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터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했어요. 터를
잘 잡아야 되는 것, 목도 잘 잡아야 되고요. 잘 골아야 되고 깊고 넓게 잘 파야 이제 좋은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집도 지어가면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와 선지자로 기초로 삼는다는 건 뭘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가졌던 주님에 대한 열정, 헌신, 희생, 용맹, 충성심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서서히 사도와 선지자의 영성과 열정과 충성과 능력과 이제 담력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달라지겠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강력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한 바위도 부서뜨리는 그런 힘이,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터를 가지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고 배우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쪼개면서 새 사람으로, 선지자의 영성으로, 사도의 영성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잡히면, 터를 보면 집의 규모를 알 수 있죠. 얼마큼 깊이 파고 얼마큼 넓게 다지냐에 따라서 집의 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잘 파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머릿돌은 모든 돌의 기준이 되잖아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잘못하면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쑥 기웁니다. 그러면 이제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잘못됐습니다. 헐어버려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 공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릿돌을 잘 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머릿돌이, 내 삶의 머릿돌을 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인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종의 관계예요.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이제 머릿돌 놓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주장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종이 되라면 종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머릿돌을 놓고 산다는 것은 처음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좋은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머릿돌로 놓고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훈련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을 지어 가는데요. 집 안에 공간들이 많잖아요.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의 좋은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처소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처소는, 공간은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에 보면 중심이 뭐예요? 본당을 제일 비중을 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뭐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지역 섬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처소는 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본당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처소가 건물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성전도 주님의 몸의 연장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요, 건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몸을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란 몸을 두고 갔기 때문에 가톨릭 성도들은 성당을 예수님 몸처럼 받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봐도 모든 성당 감나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좀 가치 있게 보여요. 잘 짓습니다. 싼 걸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톨릭은 예배당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써요.
그리고 조직이 굉장히 강하고 체계적입니다. 신부가 말하면 뭐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의 강점이기도 한데 개신교는 좀 달라요. 개신교는 건물도 좀 허술하고 조직도 좀 허술한 게 있습니다만은 개신교의 강점은 우리 각자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처소요 주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가포교회로 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가톨릭 교회 교회론도 중요하고 오늘 에베소서의 교회론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신교회 가톨릭교에서 나왔잖아요. 가톨릭교회가 부패하지 않았으면 개신교는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면 개신교랑 안 합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강점이 있고 개신교 강점이 있는데 잘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멋진 교회가 탄생하게 될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정이 되어가고 있는지, 터는 제대로 잡았는지,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는데 터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그래서 늘 터를 잡는 일에 애를 쓰시면서 사도를 배우고 선지자를 배우면서 조금씩 사도의 영성과 열정과 희생과 책임감과 헌신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게 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내 삶 속에 오셔서 모든 기준이 되시는, 그래서 모든 걸 주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이제 건강한 신앙의 체계가 잡혀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처소가 되고 여러 용도를 지어야 될 텐데 우린 죽기 전까지 이 공정이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전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만은 공정 끝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짓담한 것 같고 터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짓담하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움이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다 못 질지라도 주님 인정하실 만한 애썼다 하실 만큼 이제 공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은 가르치기를 소위 성공, 뭐 자기 실현, 자아 실현, 뭐 부귀영화 이런 걸 쫓아가는데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회는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자아실현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인격과 존재가 주님이 거하실 좋은 처소가 되는 것, 주님이 계실 만한 좋은 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생의 목표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권력 가지면 뭐 하겠어요?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실 만한 처소가 안 됐는데요, 터도 안 잡혀 있고 머릿돌도 부실하고 공정도 시원찮고 주님이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도 우리 각자 인격도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지어져 가는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좀 더 성령 충만하고 좀 더 주님 충만하면 이 공정이 당겨질 수 있고 분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므로예요. 쉽지 않죠. 그러므로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면 쭉 돌아보면서 다시 붙들어 매세요. 그래야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오늘 3장 읽었는데요, 마지막 7절에 보면, 자,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가 그러므로 때문에 일꾼이 됐어요. 그러므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그러므로를 위해 내 생애를 걸자. 그러다가 일꾼 돼서 오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 부름 받아서 아시아며 유럽이며 먼 거리를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일꾼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꾼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꾼.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직업은 하나의 수단이어서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직업은 그 의미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학업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명문대를 갈지라도 대기업을 갈지라도 복음이 빠진 학업이나 일터는 주님과 무관한 것이고 에베소서의 교회론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업과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복음과 엮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엮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이 있고 발전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됐는데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인데 복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복음의 일꾼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 복음을 일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어떤 통로로 증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먼저 오늘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잖아요. 복음은 기쁜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눈이 먼 사람에게 복음은 눈을 뜨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을 면하고 부욕해 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에게 복음은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죠. 그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복음에 대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설교할 수는 있어요. 그럼 곤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각 음식점에 가면 주문을 하면서 이제 직원이 주문을 받으면 여기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건 어떤 요리예요? 그러면 안 먹어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뭘 믿고 시켜야 될지, 최소한 직업, 자기가 이 가게의 직원이라면 그 메뉴 중에 어떤 게 좀 강점이 있고 어떤 맛이 있고 어떤 추천할 수 있는 게 얘기해야 손님이 믿고 막 이제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직원이란 사람이 돈은 벌러 온 것 같은데 음식도 맛도 안 봐봤고 맛도 모른 채 주문만 하라 그러면 약간 좀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지 않게 되죠. 옷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옷이 좋아요? 어떤 트렌드가 있나 그러는데 직원이 모르겠는데요. 그냥 알아서 골라가세요 그러면 그건 매상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 가게를 하든 옷 가게를 자기가 경험해보고 좀 맛을 알고 아름다움을 알고 적극 강추를 해야 매상도 오르고 손님을 감동하잖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배우면서 나는 복음을 경험한 기쁨이 있는가?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일을 맡겨보면은요, 그 반응을 보면 복음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복음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맡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맡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일꾼이 되면 의무로밖에 할 수 없고 기쁨도 없으니까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나 의무로 하게 되니까 거기가 부담스러움도 있고 열매도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 복음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이 있어요.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요 병이 나야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 문제가 있는 집안은 자식 문제가 속 시원하게 돼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 속썩이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자식이 집 나갔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안 되죠. 자식 문제가 있는 집안은 자식 문제가 응답이 돼야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집안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오늘 이 밤에 복음을 경험합시다. 목표를 갖고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해야 나도 자신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일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복음은 영적인 필요가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음을 경험하는 건데 2장에서 얘기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모두 공중권세 잡은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소유 속에 교묘히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타협을 하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방인의 신분이었는데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희망도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됐고 약속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은혜예요. 기도응답이 부족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지만 영적으로 해방이 되었고 주님과 가까워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쯤 돼야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한 일꾼이 되려면 이제 복음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복음을 경험해야 할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잘 소개하고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아까 이제 우리 아이들 간증했습니다만은 이 간증도 복음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간증을 개발해야 돼요. 원고 잘 정리하고 짜임새 있게 써서 깔끔하고 명쾌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광등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깜빡깜빡. 분명히 아는 건 많은데 복음을 경험한 것 같은데 잘 나눌 줄 모르고 소개할 줄 모르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잘 나누고 소개할지에 대해서도 훈련받고 임상을 쌓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늘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것 자체가 내 사역을 준비하는 것 되기 때문에 간증도 써보시고 설교도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복음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깊이 체험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릇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가? 이게 뭔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요?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요 수단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서 첫 성이잖아요.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디아를 만났죠. 여러 자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누디아와 1대1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누디아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집에 초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누디아가 만난 두 사람이 이제 만남이 성사가 되면서 뭐가 탄생해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누디아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주님의 몸이 탄생하게 되면서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겨점으로 해서 유럽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그릇과 통로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계속 rel레이처럼 세워지잖아요. 다시 한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이제 머지않아 북한에 교회가 많이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는데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시대 흐름이 그래요. 근데 제 걱정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막 교단별로 막 이제 무분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혼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개신교회는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막 그냥 무분별하게 교회를 짓다 보니까 막 이제 한 동네 안에 막 감리교, 침례교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질서 있게
좀 지역별로 분배해서 교회를 잘 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개신교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조직력이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가포교회가 이제 개방이 되고 교회를 짓게 되면 이 복음의 통로인 교회를 이제 지어야 할 텐데 가포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이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한 1,000만 원 되면 교회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신교회는 뭐 카톨릭 교회처럼 화려하게 안 짓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통장 만들어서 몇 년 모으면 1,000만 원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막 가정마다 목장마다 막 세우는 역사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방의 사도로 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식도 주고 병원도 세우고 뭐 학교도 짓고 집도 지어주는데요.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완성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할렐루야. 가포교회가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언제쯤 가포교회가 생명이 생명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게 될까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료선교에 머물면 안 돼요. 형제교회 선교에 머물면 안 돼요. 좀 더 발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견해야 선교가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문제 많고 탈도 많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21세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가포교회가 이 대열에 합류해서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언젠가 에베소서가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회 때 잘 배워두세요. 제가 천천히 나갈 테니까 잘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론이 뭔지 1장에서는 몸이다. 2장에서는 처소이고요. 3장에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멋진 교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러므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므로의 나를 붙들어 매서 추락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넘어졌다 다시 추스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 가포교회가 주님 몸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내 몸보다 내 집보다 좀 더 챙길 줄 아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운명적입니다. 주님께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짐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